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을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귐의 기쁨과 진정한 사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람 인자만 볼 때도 이렇게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두 명이 함께 관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회를 주셔서 우리를 공동체적인 존재로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 두 명 이상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고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고민이 바로 관계의 고민입니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또 각각 학교나 또 집에서 가장 큰 어려움 이슈 하나가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 그런 관계의 문제, 또 학교에서의 관계의 문제, 또 애인과의 관계의 문제, 가정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말씀은 요한 1서에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인간이 가장 기뻐한 것이 사귐에서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홍철아, 홍철 전도사, 홍철 목사 과일에도 사 먹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일봉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여러 선배님들이 이렇게 위로도 해주시고 또 여러 친구들이 그런 즐거움을 느낀 적도 있었고 특별히 이번 주는 또 제가 좀 좋은 기쁨의 사귐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느낄 수 있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주민등록 생일하고 일반 생일이 좀 다른데요. 약간 주민등록상 생일이 아닌 일반 생일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왜냐하면 3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학기가 시작하면 언제 시작합니까? 3월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귐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게 되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저의 생일을 친구들과 깊게 이렇게 사귐을 나누면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생일은 지나가요. 3월 달의 생일들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친해진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보통 1년은 그냥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항상 3월 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나고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익숙치 못한 친구들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즘은 카톡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걸 보고 이렇게 생일인지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일은 카톡 생일이 달라가지고 오늘 내가 며칠 전에 카톡에 문의를 했어요. 문자를 보내가지고 카톡 생일을 좀 바꿀 수 없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는데 제 생일이 주민등록상에는 12월 17일로 돼 있거든요. 그죠? 생일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톡에 뜨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선후배 후배들 많은 후배들도 있었고 또 친구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물을 보내시더라고요. 조금 가까이 지냈던 후배님 중에서 한 분이 롯데 상품권을 주셔가지고 그날 금요일 날 아내와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많은 동기들과 후배들이 커피 스타벅스 커피를 주셔가지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렇게 리플렉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고요. 신대원 다닐 때 후배였는데 오래 같이 지냈던 후배가 이제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 제2교포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역하는 동안, 학교 다니는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돌아갔나 봐요. 제 카톡에 생일을 딱 보고 문자가 왔어요. 유바울이라는 친구인데, 형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커피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형님 제가 미국에 가는데 형님 얼굴을 못 봐서 좀 서운하고요.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이렇게 문자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같이 오래 사귀었던 많은 친구들이 한 10명 이상의 쿠폰을 보내고 한 20명 이상이 이렇게 생일인지 알고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 많은 선배, 후배 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야 진짜 사귐이 얼마나 기쁜지, 사귐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참 즐거운 한 주였습니다. 이처럼 사귐은요 굉장히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생일 때 이렇게 보내기도 하잖아요. 받을 때 그냥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만 들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러 명이 이렇게 선물과 함께 보내니까 진짜 이 인간은 잘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오늘 이번 주 지지난주에도 느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진짜 사귐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요한의 일서는 이 기쁨이, 사귐의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주말에 낚시를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니터 속에서, 가상의 현실 속에서 그 게임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요. 요즘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통해서 가상현실의 많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기쁨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주일을 안 쉬고 열심히 일을 통해서 돈에 쏠쏠한 그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각자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거에 사귀는 거예요? 낚시와의 사귐, 이제 가상현실의 컴퓨터 게임과의 사귐, 스마트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돈과의 재미, 깊은 사귐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는데, 하지만 즐거운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무기력함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두려움에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 사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의 즐거움, 그래서 그들과의 낚시와 무생물이지만 사귐을 해서 엄청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그 물고기를 큰 거 딱 건졌을 때 그 쾌감, 그래서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동해안에 신학교 같이 입학하는 친구들, 동생들하고 같이 스터디하다가 동해안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고기를 잡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 동생들이 형 우리 저희 별장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친구들은 다 갔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하담이지만, 그래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한 300여 번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드려가지고 졸업할 때 한 6명 정도가 그 백은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300 몇 명 중에서 백은상을 받는 사람이 6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사귐 가운데 이게 즐거움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귐을 통해서 아내와의 사귐, 여자와의 사귐, 남자와의 사귐, 또 아이들과 친해지면서 아기가 새로 태어나게 되면 이제 사귐을 갖잖아요.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희로애락을 느끼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는 혼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쁨들을 느낍니다. 가족들이 이제 연말 연시이 되면 이제 동창들을 못 만났던 동창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즐거운 경우를 느끼게 됩니다. 가상현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돈과의 사귐 가운데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도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일에 지쳐서 가지고 깊은 사귐보다는 일에 지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삭막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고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사귈 때 기쁨도 너무 크죠.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오늘 그 사귐 중에서 가장 큰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깊은 사귐. 그 사귐을 전제로 해서 형제와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요한 1서예요. 형제의 사랑에 관련된 부분들이 깊은데 그 사귐의 근원은 어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사귐이 깊이 있을 때 형제의 사귐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귐이 없으면요, 형제는 말로는 사랑하는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사랑은 넘쳐나는 거거든요. 물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면요, 아래로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맨날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인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늘 사랑의 공급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받아야지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랑을 못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많은데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갑질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돈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사귀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근본으로 뒷받침하게 되면 이 사랑 때문에 사람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면요 돈이 떨어지면 그 사람 안 찾지만, 사랑 때문에 좋아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있고 도와주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을, 쓴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있죠. 20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요한의 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아는데 근데 예수님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영생을 몰라요. 안타까워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도, 요한 1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영생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한 장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죄를 지면 막 죄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만 막 누리고 살아가요. 내가 이런 거 잘못했는데, 이런 것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대하는 건 맞지만, 죄만 생각하면서 나는 죄를 졌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에 늘리는 삶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깊은 사귐을 갖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징계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때로는요, 구원파처럼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 죄도 상관없다고 지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구원파가 그런 잘못된 교리를 주잖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이거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모른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한 시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요한 1서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한에게서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두운데 빛을 켜면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택이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방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주신 뭐라고 하죠?
후라시 잠깐 켜고 있었는데 시커멓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불을 딱 비치면 거기만 화난 거예요. 보세요. 빛이 들어온 거기는 화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없다라고 이게 비유를 통해서 쉽게 대조를 통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네가 어둠이 있어? 그럼 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귐을, 진정한 사귐, 예수님과 진정한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진리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그분은 우리가 자백할 죄를 용서할 때, 죄를 고백할 때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범죄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저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요, 진짜 요즘은 한 대 맞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뭐 이렇게요.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교도소에 갔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저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죠? 실정법상 그 사람은 실정법을 어겨서 죄이지만 저 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걸린 죄인, 안 걸린 죄인, 처벌받는 죄인, 처벌받지 않는 죄인일 뿐이지 나 또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공감했죠. 저 목사님도 죄인이시구나.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또 어린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내면 목사님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렇게 하면서 좀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마음은 열더라고요. 맞지요? 좀 다른 분이면 저분은 원래 그런 분이고 나는 저분 꼬투리도 못 가니까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원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귐 가운데 나갈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빛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요한 1서는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과 사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안 사귀면요,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대요. 하나님과 다르게 세상의 깊은 뿌리 가운데, 깊은 빠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어져진 거예요. 하나님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맞죠? 우리는 사랑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쁘면 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사랑이 식었구나. 그 사랑이 왜 식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무언가에 빠져서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식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 넘칠 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랑은 주님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한 1서는 사랑과 사귐에 대한 책이고요. 또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회복함을 통해서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길이고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초대교회 시대, 이 시대에 박해 시대였고요.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시대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던 위험에 처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요한의 그 공동체 안에는 거짓 교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위협을 했어요. 그 거짓 교훈이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요한은 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깊은 교제, 사귐으로 나가기, 회복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세 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형제들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회복할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1, 2, 3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죄는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요한 서신은요,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렇게 인사나 자기의 소개가 따로 없습니다. 너무나 급한 나머지 인사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교제 가운데 요한 장로가 깊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아울러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너희들도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 기쁨이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전하면서 그 기쁨 가운데 나갈 것, 거짓 교훈이 아니라 참 교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서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많은 거짓 교훈들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육적인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한 거죠.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육체의 부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은 진짜 육체로 오신 분이야. 그분 우리하고 똑같이 육체를 오셨고, 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지고 보고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빛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교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나갈 것을 철저히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사랑을 가지고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이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귄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 피로 인해서 화목제들 대신 예수님을 인해서 다시 한번 사귐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속하지 않다고.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허도신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관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요, 사랑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비로소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을 이룰 수 있어요.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훼손되거나 막혀있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로막는 것이 어떤 겁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입니다. 사탄과 이단들은, 세상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에게 가로막게 합니다. 세상 사람과 동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게 되어 있습니다. 사력을 다해서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단숨에
사탄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먹잇감을 삼아서 우리를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쭉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뺏는 거예요. 세상과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과의 가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소용도 지나가게 돼 오직 무엇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다시 한번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2장 10장 12절 말처럼 우리는 선줄로 착각한 면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넘어집니까? 나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간혹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안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검진 안 해도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은요 자랑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보니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에 훅 가시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건강검진을 확실히 받으십시오.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 게 없어요. 다 누구나 해당됩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감기 걸릴 수 있고, 나도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늘 점검하셔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요?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선주를 알면 넘어지니까 늘 깨워서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요, 잘못된 교훈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육체로 부인하는 사람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누구예요? 우리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신 분이에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면요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누구래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에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또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께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요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요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너희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고.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우리는 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너희 안에 거하는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그 기름 부은 모든 것으로 너희를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는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주 안에 거할 것을 말하면서 너희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하게 얻게 한다고 하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서 그를 의를 행할 자마다 너희에게서 안주를 안 하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사귀지 말 것을, 진리 가운데 거할 것을, 그가 약속하신 생명을 얻으며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육체의 오심을 부인하면서 그냥 육체는 썩어져 갈 것이니까 그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금욕하면서 육체를 이렇게 안 좋은 거니까 이렇게 금식하면서 그냥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훈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 경계합니다. 적그리스도와 떠나서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불강력적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 떠나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결함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불법 가운데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옛적인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평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 부인하게 되면 너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형제 사랑을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나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형제 사랑을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할 것을 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13장 34절에 말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4장 8절과 18절에 두 번이나, 하장에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인 본질,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래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 가운데 나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면서 실천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능력 안에 나갈 때 우리가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봤지요, 들었어요.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다고 해요. 보고 듣고. 그러면서 너희로 우리와 사귀는데, 이 우리라고 말하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데 어떻게 누린다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쓴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사귀었더니 쿠폰도 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너무 기뻤다고. 여러분, 사람을 사귀는데 기쁨이 없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이 있죠. 자녀들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부모님과 깊은 교제가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 깊은 교제가 있잖아요. 얼굴만 대면 아는 사람은요, 깊은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말만 하잖아요.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사귄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사귄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 사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귐이라고 말하는 본질의 목적은요, 어떤 말이냐면 이 코이노니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게 주고 받는 거지 주기만 하면 사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만 알면 사귀는 겁니까? 아니에요. 동정, 주종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그냥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 있어요. 평생 살면서 이 사람이 이름이 뭔지, 생일이 언제인지, 뭐가 어려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사귀는 겁니까? 안 사귀는 겁니까? 안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사람은요, 생일이 언제인지, 뭐가 아픈지 이렇게 알아야 돼요. 얼굴이 딱 보면 이분은 기분 좋아하는구나, 기분 나빠하는구나, 이게 알아야지 사귀는 거지. 상관없이 내 관계로 그냥 일방적인 건요, 이 사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코이노니아는 서로 주고 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 거짓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요, 일방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그냥 나만 죽으러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요 육체로 오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만질 수 있어요.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은 저희랑 다른 존재예요. 권사님 우리하고 다른 존재예요. 그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방구도 끼고 화도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보면서 아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전사님도 하나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 서로 아 저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이렇게 하면 깊은 관계를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나누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본인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사랑은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의 이해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해라고 하는데 이해가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을 베푸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안 돼요. 왜? 내 입장에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대 차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갭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 갭을 줄이면 줄일수록 진짜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데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거 언더스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예. 좋은 레스토랑에 가면요 주문을 받을 때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꿇으면서 쳐다봅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애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깐난하게 기어다니는 애가 있잖아요. 계속 위에서 쳐다보세요. 절대 싫어합니다. 같이 기어다니세요. 애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요?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아 이분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요 기어다니는 아버지하고 서 있는 아버지의 차이가 달라요. 애들이 대하는 게 달라요. 한번 유치원 같은 데 가서 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앞에 이렇게 있을 때하고 눈높이 맞추고 같이 이렇게 놀 때 막 기어다니는 것처럼 같이 기어다니면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까르르르 웃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이 있다면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본 적 있으시죠? 지금 저 애를 키우고 계신 분이 있는데 한번 나중에 기어다닐 때 같이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하면 애가 까르르 까르르 웃을 거예요. 아 아빠가 나랑 진짜 놀아주는구나. 왜? 애기의 눈으로 그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인데 체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체휼 이게 언더스탠하고 똑같은 거예요.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다.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 왜?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이 거짓 교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진정으로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그 거짓 교훈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철저히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이해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가시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갈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갭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부모님일지라도요 부인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요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요 꿀 떨어질 때는 이해가 돼요. 다 이해합니다. 사랑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막 다 이해해요. 다 돼. 근데 여러분 3년 좀 지나봐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해. 왜 그럴까? 꿀 떨어졌어요. 근데요 늘 꿀이 넘치는 분이 있어요. 늘 꿀이 넘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늘 존재하시는 꿀처럼 늘 꿀을 갖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왜요? 그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고 사귐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 사귐 가운데 요한은 나갈 것을 말하면서 그 사귐 가운데 있으면 형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과 사랑 대신 하나님과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말합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갈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갈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막 눈이 올 때 미리 주문했어요. 염화나트륨을. 그래서요 나트륨을 산 다음에 여기 상가들 막 뿌려줬어요. 앞에서 막 뿌려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 감사해요. 왜요? 눈이 막 오고 있는데 나트륨 안 뿌고 있잖아요. 근데 미끄러질까 봐 제가
문 앞에 다 뿌려줬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별거 아니잖아요. 눈 오니까 미리 뿌려주고, 여기 동네 탁 뿌렸어요. 다 뿌렸어요. 골목 다 뿌렸어요, 미리. 골목은 나중에 안 뿌려주잖아요. 제가 다 뿌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어. 그냥 나트륨 하나가 뿌린 것 뿐이에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냥 뿌렸을 뿐인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요. 조금만 눈높이를 맞추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양무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끈끈한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 사랑으로 넘치고 그냥 물이 넘치는 것처럼 사랑이 넘쳐가고 그런 충만한 사랑이 넘쳐서 양무리 교회가 진짜 의왕에 사랑 충만한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양무리 교회더라. 그런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끈끈한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